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니까요.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그리하여 예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요가 아니었노라.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동력되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써 서 있기 때문이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귀하지 않은 건 없지만 이 말씀에 우리 조명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보셨습니다. 늘 통행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장중에 안아주고 계신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이와 같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단연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을 정녕 기쁘게 해드리게 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늘 구원의 복음의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쭉정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주님 방법으로 성장케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섬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기에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교한 교회라는 것은 누가 지적했다고 했어요. 누가 책으로 지적하고 글로 지적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긍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도움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시대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얼마나 뜻이 깊은지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이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는지 그건 몰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AD 30년에서 200년까지의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이 교회 시대는 스무나 시대 교회, 즉 AD 325년까지 그나마 열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버린 그거 외에는 다 칭찬받은 것이죠. 그러나 퍼가모 교회 325년에서 500년에서 또아들의 교회 500년에서 1500년까지 그 기간에 교회는 믿음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 원인은 카톨릭의 니케아 장교회의에서 잘못된 성경을 채택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멸 시켜버리는,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해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1750년간의 배교는 루터 종교개혁으로 숨통을 열게 되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던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얼마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교회 다니면서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옥을 안 믿으면서 제 멋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 얼마의 성도들은 가뭄에서 살아난 콩 같았어요. 루터 종교개혁 여파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 표준어문에서 각국이 다투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었다. 바른 성경이 없었다. 누가 잘 믿는지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모르죠? 루터 독일어 성경이 모체가 되었고 곧 이어서 모체가 되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거의 전역의 성경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에서 출간되었죠. 그래서 그 성경이 그 외의 모든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요. 우리나라는 1994년에 나온 거예요. 이 나라 교회 역사 약 160년 동안에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았던 것이.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그럼 바른 성경이 나오자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이에요. 1500년에서 1930년까지 가장 왕성한 신약교회 시대가 열렸던 것이에요. 약 400년 기간 동안 살았던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단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수한 믿음이죠. 그 기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했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저기 실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나버렸다 그죠. 하지만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무시하고 믿음의 생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 믿고요, 시대의 조류를 믿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싫어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틀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장지는 어디다 할까? 나는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미진하다면, 게으르다면 이 시대를 사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열기가 뜨거웠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마귀는 엄청난 파멸을 당한 것이. 로마 카톨릭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거의 끝날 쯤인데요. 마귀가 다시 마귀의 성경을 펴내서 그들의 종들에게 무기로 하고 안겨주었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35가지나 되는 영어 성경들이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전부 돈 벌려고 나왔다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은 Revised Standard Version, RSV의 R의 하나인 것이에요. 참된 성경은 복음의 횃불을 밝혔지만요, 거짓 성경들은 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개혁 성경을 쓴 이유로 그 원인 때문에 복음을 무시해버린 거라고. 그리고 교회가 돈 벌려고 아예 나선 거였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섰다 했죠. 그게 증거예요. 이 나라도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리의 열매가 있지만요, 개혁 성경이나 정동수 성경을 쓰는 자들은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하지 못한다 했죠. 보셨어요? 그런 자들이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 보셨냐고 했죠.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 봐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다고 고백한 성도의 삶에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과 지식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요가 있다고 들고 나온 자들하고 같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예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했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그리하여 예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요가 아니었노라. 우리 즉 나와 실루아노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했죠.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했죠. 뭐 이유를 달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요, 거기에다 부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허락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자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라면 그들이 낸 간증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했죠.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상황과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자가 당시에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간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봄에 꽃들이 피는 방법 봐요. 피는 것도 다 다르고 열매를 맺는 곡식들도 다 다르지만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죠. 인간이 점수를 매기는 사람 아니겠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듯이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모양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한 가지가 동일한 것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라면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좋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그 사람의 모든 걸 가져가셨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주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소유했어야 되는 거라고 했죠. 교육을 잘 못 받고 글을 잘 모른다고 해서 상관없다. 성경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다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가 그 진실을 알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에베소서나 그 외의 성경을 읽을 때 맞아 그것이야 아멘 아멘 하고 짚어가면서 동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단순히 여기 출석해가지고 내가 출석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자기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죠. 또 경배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경배드려야 돼. 이것이 끝나고 다른 데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행사가 있어서 경배드린다 할 것 같으면 거기도 갈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절차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죠. 하나님을 이름을 앞에다 안 두면 앞에다 두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도하던 교회들은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사기치는 거라고 그죠.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 했다면 그는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서 기대하지 않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자기 애착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게 만드신다 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일꾼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육신적으로 행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애착을 만드신다. 애착을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요 주님은 무가치하게 여기실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무가치하게 여길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봤다 했죠. 그래서 세상 일에 집착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전무한 거예요. 없어요.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 죄들을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용서를 하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지만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였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렇죠? 용서한 것이라 했죠. 개역성경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라 그랬대요. 그리스도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라 했대. 로마 카톨릭 교황이 선된 게 분명하다 했죠.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 했죠. 여러분이 구령하는데 자신이 죄인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시인했다면 그렇게 말해줄 때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 특권이라고 하죠. 구령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다 했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구령자는 그 말 할 수 있다 했죠. 10명 했으면 10명에게, 1명 했으면 1명에게, 10명 했으면 10명에게, 100명 했으면 100명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이제는 당신의 죄 더 짓지 말라고. 나는 성경을 공부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파괴했더니요 이준승이라든지 김영균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윤여성이라든지 또 성경 도둑 정동수라든지 박만수라든지 이완이라든지 그 외에 교회 대적자들을
나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과 교회의 대제관자들의 죄는요, 그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난 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성경을 회파시키고 다른 성경으로 교체하는 그 애들은 나는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반역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지금 지상에서 그이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할 일이 없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하시고 이 땅에 성인들을 믿는 침례교회 목사로 들어서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허락하지 않고 도우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이 있죠. 나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시키시면요, 나는 그대로 한 거예요. 너는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난 그대로 가서 설교하고, 난 누구를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순복음교회든 어디 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전 침신에 가서도 강의를 한 거라고, 한 학기를. 나는 주님의 명령에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 기분에 안 맞습니다. 난 그런 적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교회를 건드린 적도 없고, 그런 교회들에 앉아있는 옛 교인들을 빼내오려고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그들에게서 어떤 아쉬움 같은 것도 없었다고. 여기 교회 나간 자들이 됐어요. 어떤 아쉬움도 없었어요. 실제로 내가 그 사업하는 형제가 사업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정대칠이라는 사람이 그때 감옥에 갔고, 박승찬이라는 사람이 박승찬인가 누가 법무부에 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갔고, 그래서 안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돈 35억을 가지고요, 땅을 못 산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땅 사준다고. 그 사람 안 믿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땅을 사준 거예요. 여기 분당 가는 데 있어요. 22층짜리 3동을 지은 거예요. 불도저 한 대 갖다 놓고 전부 분양해버린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나는 내 일생에 처음으로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화분을 하나 사다 준 것이. 여기 우리 김현식 집사도 나를 따라갔을 때요. 가서 예배까지 드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100억을 벌었다고 그런 거예요. 11조로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라고 그랬죠. 아, 그러세요 한 게 아니라 그러라고. 그 사람이 목 튀어버렸죠.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가정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골치 아파가 있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다른 교회의 목사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쉬움 같은 거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봐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예요. 거짓말로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나오죠. 왜 우리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초청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동안에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냐 이거예요. 거짓말로 구원받자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법을 이렇게 정해놓으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벌을 안 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천국에는 하늘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겠어요? 내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란지 모르겠는데 내 사무실 방 안쪽으로요.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매일 한 번씩 읽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는 자들이 아니요 속으로 하면서 입으로 예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했죠. 그들은 주님과 목자인 나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투표로 해가지고 이 교회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교단에서 나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사기꾼이요 협작꾼들이라 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제 네팔 사람들 보는데 네팔 사람들이요. 와, 그 히말라야를요.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신발도 갖춰지지 않고 직업을 하는 거예요. 열세 살 먹은 아들하고 그 60살이 되는 어머니하고 같이 춤을 추고 한대요.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울고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울고 눈물 범벅이 된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박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박해받은 사람들이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다 했죠. 잘 못 믿은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어디 숨 쉴 곳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버림받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차라리 순교를 했으면 좋겠다. 순교를 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가요. 돈을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낭비예요. 나는 그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 가족들도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이래로요, 우리 집사람에게 모든 내 월급을 다 준 거예요. 한 6개월 전까지 다 준 거였죠. 내가 한 푼도 안 가졌어요. 경주 조동아 형제 자매가요, 그것을 알고서는요, 자기는 매번 다 쓴다는 거예요. 난 다 준다고. 너무 부럽다고. 나는 당신 남편하고 다르다고. 그 말을 암시한 거예요. 돈 잘 써야 된다고. 쓰잘 때마다 사면 안 돼요. 그죠? 그건 다른 돈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돈이에요. 내가 우리 부목사도 있었더니요, 학기 때는 부목사보다 월급이 더 적어요. 수입이 더 적다고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 회중의 지도자가 되겠어요? 내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그런 돈으로 여행하고 골프 치고 비싼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예라고도 말하고 아니오라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기업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곳. 공장 없더라도 그냥 돈 버는 곳이, 거짓말 사람한테 돈 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예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했죠. 거기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이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가요? 아니요. 하는 일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셨고 여러분을 양으로 세우신 거예요. 너는 거기 가서 앉아있어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거절하고 딴 데 갔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한 것이에요. 21절에서 21절에서 그랬고 22절에서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거짓말 하실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백을 의심하시겠어요? 그 말도 안 된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오늘은 믿는 체하고 내일은 부인하는 유형의 인간들은요, 그래서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거짓말과 궤변에 속겠어요. 이 우주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근거 없이 듣는 말을 퍼뜨리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들 수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이 죄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했죠. 거듭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요, 형식적으로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누구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어떤 장례식에 가면요, 참 꺼름직해요. 나는 다 아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려니까 꺼름직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성경을 악인이라고 부렸어.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른다 했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했죠. 시편 9편 17절이죠. 공산주의자들, 모슬렘들, 믿지 않은 교인들, 로마 카톨릭 교인들, 몰몬 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모든 종교 부스러기들 다 그렇다고 하죠. 예, 공산주의를 종교라고 붙드는 자들, 전쟁을 일삼는 모슬렘들,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자들은 구글 알파고 있어요. 만일 이 세들이 알파고를 이겼더라면 이 새들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새들이 아니라 아이돌, 우상이 되는 거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안 그런다고. 예, 요한복음 3장 36절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비인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어떤 사람인 것인가? 그러니까 멸망 안 온다 이거예요. 멸망 안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신랑이 묻으면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인지, 신부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인지 묻는 거예요. 네. 신부에게 묻는다 했죠. 성경대로 사랑하고 신랑을 사랑하고 복종할 것인지. 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잘못된 아내의 상황은 무엇인가 하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매들끼리 결혼하면, 이제 교제하면 물어야 된다 했죠. 신랑이 뭐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나 안 된다고. 똑똑한 척한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편이 없으면 술상 차려오라고 한다 그죠. 그걸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경에 어긋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두 사람 세워놓고 주례했다 같으면 장난하는 거죠. 그죠?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 아내들도 잘 알아야 한대요. 왜 남편이 시키는데 안 하냐고. 이 설교를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면요, 그것은 영적 장애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더니 정신 차려야 된다 했지. 그래서 두 사람이 예하면 합법적으로, 이 결혼은 합법적으로 온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서 자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부터 키스해도 된다 그러면 웃기만 하는 거예요, 다. 실제적으로 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둘이 다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선언했으니까 키스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키스를 해야 한다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최홍경제, 키스하라면 키스를 해야 한다고. 알았죠? 그거 용감해야 한다고. 신랑이 용감해야지. 신랑을 쪼당 같으면 안 된다, 신랑이. 그러면 이 전통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은 다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에서 침략 이후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거기 결혼 성혼 선언문에 결재를 해야, 서명을 해야 그 정부 사무실에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개나 고동이나 전부 다 목사 와서 설교해달라고, 이제 주례해달라고 그런 거라고. 의미도 모르면서.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 감옥에서 할 때 일본 여자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남자는 죄수예요. 그래도 거기서 결혼해서 내가 서명하면 이 사람들은 3개월에 3일씩 그 감옥 안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구가 안 늘어난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 권위가 인정받은 절차도 그렇다고 하죠.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여기 21절이라고 하죠. 예? 진리를 향하는 그것이 21절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이시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보증을 주셨느니라 하죠. 응? 넣어주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인 안에서 살기 위해 들어오셨다 했죠. 그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신 것이에요. 도장을 찍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일이었죠. 에베소 4장 30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도 전부 그렇다 했죠.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봐요. 그 진리를 알아봐요. 어디서 자리를 뜨고 그러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사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통역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연약하고 초보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죠.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설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이면 음식이나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 짓은 나눠주면 설치고 다니는 것이. 우리 자매에서 연령별로 반을 나누는 것은 잘한 것이에요. 아주 잘한 것이에요. 작년부터 그렇게 오늘 했다고 하는데 그 잘한 것이라고 하죠.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하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죠. 잠언 22장 4절에서도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으리라 하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요 부와 명예와 생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겸손 반대가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여기 히타 끄세요. 히타 끄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그랬죠.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오 너희를 기쁘게 하라고 한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그랬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2절에서 7절까지 말한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지.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과 멸류관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죠. 보세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죠. 장로는 안수받은 목사예요. 감독, 장로, 목자는 전부 다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할 때,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고, 교만하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면 존귀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하죠. 특히 젊은이들은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된다 했죠.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부자를 부려하게 되죠. 그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죠. 요즘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죠. 이 나라 청년들이 3D 직종을 기피함으로써, 그리고 힘든 일을 경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자리를 거의 점유해버렸다고 하죠. 요즘은 중앙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일본 축소판이에요. 일본도 중국 사람이나 홍콩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시아,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자리 다 뺏어버렸다 했죠. 이제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일자리마저 어렵게 되어 있다 했죠. 근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는 일을 해야 된다죠. 어떻게 누워서 놀면서 말이죠. 할 일 없이 놀고 텔레비나 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 대기업만 바라지 말고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했죠. 할 것이 없으면 땅을 파야 된다 했죠. 그리고 좋은 작물을 심어야,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리는 거죠. 낚시에 미끼를 넣어가지고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무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지.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같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 것인가 하죠. 성경적으로 진짜 부자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부자예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는지 아는 사람이죠. 우리의 보고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천사가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사람들 참 이상해. 아무도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고. 세 번째는 기꺼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죠. 주님께서 그를 아시기 때문에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은 심판이 다가올 때 받을 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은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주신, 불러주신 것이. 그 사람의 생활 자세가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 했죠. 2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죠. 또 세상 말과 같지요? 예.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심한 책망을 들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께 지은 것이 사도 바울은 지은 것과 똑같다 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슬픔을 당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늦춘 것 같아요. 근데 신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24절을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했죠.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했지.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했죠. 성인들 믿는 지역 교회들은 잘 알아들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안수증 제일 끝에요. 안수 받을 때 제일 여러 가지 20가지 질문하는데 제일 끝에다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안수증을 반납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 넣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하다가도 쫓겨나는 거예요. 저희가 서약했잖아요. 성경대로 안 하면 안수증 반납하겠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추어 있느니라 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만이 예가 되는 것이. 사기꾼들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써먹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써먹는 것이.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팔아먹거나 술 만드는 사업을 하거나 술 파는 사업을 하거나 카지노 사업을 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도박기기 바다 이야기 차려놓고 하거나 바다 이야기는 노무현이 만든 것이죠. 복권을 하거나 마권을 하거나 예수 믿으면 복받아 병도 낫고 취직도 잘 되며 사업도 번창한다며 그 수단을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기도하는 듣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팔아먹는 거지. 믿음 없는 기도는 연불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의 생애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지금 오래됐지만 2009년 6월 1일 날이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서요. 228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에어프랑스 447호기가 7편이 대서양에서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다 죽었죠? 그런데 거기에 두 은퇴한 부부가 있었어요. 커트 간탈러하고 그 다음에 요하나 간탈러하고 그들은 공항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그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던 것이. 그들은 다음 날 파리를 경유해서 오스트리아가 자기 집인데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죠. 그날 비행기 안 타길 다행이죠. 당신 덕분이요. 아니야,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화장하느라고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스트리아 쿠프슈타인에게서요. 이들 두 부가 타고 가던 차량이 전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주편에서 오는 추력이 받아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아내는 즉사해버리고 남편은 크게 다쳤어요. 사람은 어떠죠? 1분 뒤에 단 무슨 일이 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죠. 자기가 죽을지 살지 그런 거 모른다 했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으면 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너 거기 가지 마. 안 가는 거죠. 바다 이야기 하는데 가지 마. 노무현이 만든 거니 가지 마. 누구를 의지할 것이죠? 나는 무엇이 어떻게 됐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런가요? 2009년 6월 30일 날 예멘 항공 A301기가 아프리카 섬나라의 코모로에 추락한 것은 새벽 2시였어요. 승객은 153명입니다. 승객 승무원 다 죽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구조된 것은 13살 먹은 소녀였어요.
그 소녀는 그 자네를 하나 붙들고요 잡았는데 13시간 동안 사투한 거예요. 그 구조대가 왔는 새벽 3시경에 구조됐다 했죠. 그 소녀의 아버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딸은 너무너무 겁이 많고 수영도 못한다고. 수영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은 살아남아. 그런 일들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요, 어떤 보장도 없어요. 어떤 보장도 없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 사람만 멍청인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믿으려면 진실되게 믿어야죠. 진실되게 믿는 게 뭐죠? 예죠. 예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아니라. 그런 권리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했죠. 잠언 10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려면 장소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행을 바라지 말고 주님께 자신의 혼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외양을 보는 게 아니라 속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내가 누구와 동행할 수 있는가 하고 아시는 분인 것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에게 준비하게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되게 주님께 다가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이해하고 대답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